야, 멜기세덱으로 사행시 해봐. 뭔 사행시야. 네가 하라고 하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정확히 잘 봤어. 운 띄워봐. 멜빵맨 유치원생 아기들은 비약그 세상 깜찍하고 사랑스러워. 예수 중심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예성이 TV. 안녕하세요, 예성이TV 채훈입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창세기 14장 9절에서 20절,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을 먼저 읽으시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영상을 멈춰주세요. 여러분, 멜기세덱 다들 알죠? 누구인가? 에이, 멜기세덱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말장난을 좀 한다고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에이, 설마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멜기세덱은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누군데? 멜기세덱은 대략 BC 2000년대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인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멜기세덱뿐입니다. 사실 해석에 따라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모세나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사람은 멜기세덱 한 명뿐이에요. 왕과 제사장을 왜 동시에 할 수 없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성경을 보면 멜기세덱을 기준으로 대략 600년 이후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져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기준으로 대략 1000년 이후부터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들로부터 왕의 혈통이 시작돼요. 다윗이 유다 혈통의 첫 번째 왕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은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는 있어도 왕이 될 수는 없었고, 반대로 유다의 후손들은 왕이 될 수는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핏줄이 달랐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제사장과 왕을 동시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나 유다가 태어나기 1,200년 전 인물이기도 하고,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는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해주는 인물은 멜기세덱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나라의 5왕과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이라는 4나라의 왕이 5대4로 연합군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4개의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패배한 5 연합국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죠? 근데 4나라의 연합국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습격해서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끌고 갔어요. 완전히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죠.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공교롭게도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급하게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자들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 움직여요. 이야, 근데 돈이 얼마나 많길래 318명이나 훈련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돈이 진짜 많은가 봐요. 람보르기니 한 대만 사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의 한 국가의 군사력이나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318명이라는 이 군사의 힘이 얼마나 강한 건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친척들을 모두 되찾습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2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아옵니다. 한 왕은 소돔의 왕이고 또 다른 왕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은 지나가던 왕 1 역할이라서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지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오늘의 주인공 멜기세덱도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고 곧바로 사라집니다. 무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기고 얻은 재물들 가운데 10분의 1을 받습니다. 이게 왜 인상 깊은 장면이냐면, 멜기세덱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이 이방인 왕에게 축복을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방인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권세나 지위, 왕으로서의 이런 위치로
정도만 아브라함보다 높은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브라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이렇게 짧고 강렬한 바람처럼 창세기 14장에 아주 짧은 자취를 남겨놓고 곧바로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멜기세덱 이후로 대략 1000년 정도 지나서 다윗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돼요. 4절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일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서열이라는 단어가 반차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서열, 반차 똑같은 말입니다. 신분이나 등급의 차례, 줄을 섰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떤 신분이나 모습, 속성 같은 것이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좀 참아봐요. 빨리 설명해줄게요. 먼저 공통점 하나, 왕이다. 멜기세덱도 왕이었고 예수님도 왕입니다. 만왕의 왕. 그리고 공통점 둘,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까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했었죠. 멜기세덱의 경우는 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족보도 안 써있고 시작과 끝도 언제인지 몰라서 항상 제사장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왕이자 제사장으로 기억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단순히 멜기세덱이랑 예수님의 공통점이 왕이자 제사장이니 예수님도 왕이자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멜기세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깊이 설명해주고 싶어해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율법의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율법에 있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는 말이 율법에서 말하는 구약 시대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제사장 직분은 레위의 후손들만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예수님이 레위 혈통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레위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유다 혈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려면 레위 혈통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왜 왕족인 유다 혈통에서 태어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 혈통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 제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그 제사의 직분, 그 제사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전에 있던 계명 율법 제사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회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를 치르신 이후로는 구약의 율법 제사가 비교적 무익한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19절 이에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제사를 드림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희생제물의 피값으로 해결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알려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냥 너 막 잘못했으니까 싹싹 빌고 나한테 제물 바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도 사실 엄청난 은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서 기자가 깊이 다루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 제사의 영원성입니다. 23절을 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 관련해서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제사장의 직분, 즉 율법의 제사장 직분은 사람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도 결국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제사장 직분을 아들에게로 넘겨주게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그 아들이 죽으면 아들의 아들에게로 넘겨주고 그 아들의 아들이 죽게 되면 또다시 아들의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아들의 아들이 죽게 되면 또다시 아들의 아들의 할 일 하나도 화날 일 없는 이곳은 그대와 나 뭐만 했어.
제사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인간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으니까 인간 제사장의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달라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틀어져버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제사장은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 즉 하나님과 우리들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멜기세덱은 영원히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되었었죠? 왕이자 제사장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러한 이미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라고 했었죠? 뭐라고 했지? 중재자요. 틀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고 창피하고 죄책감이 많이 들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냥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의 십자가 제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인간 제사장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네, 오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만든 찬양 악보에도 관련 구절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또 영상과 같은 내용으로 성경 공부 자료도 만들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세세한 내용들까지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말씀 읽고 해석, 신약 말씀 읽고 해석, 핵심 포인트 정리, 나눔과 적용, 암송하면 좋은 구절 등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에 악보도 넣었습니다. 그냥 쭉쭉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니 편하게 읽으시면서 개인 큐티 자료나 성경 공부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 적어 놓았으니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지인분들과 믿지 않는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빨리 유명해져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문워크를 출 수 있으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씀 나눔과 전도 목적으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찬양을 들려드릴 건데요. 기타 반주가 나오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누르고 전체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고 싶지는 않아요. 구차하게 매달리고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나만요. 예, 저 지금 자존심 그딴 거 하나도 필요 없고요. 잠깐만요. 나 혼자 뭐 하라고.